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예능에서 조금 지난 거긴 한데요. 예능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건데 대답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질문을 주고 답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답을 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예를 든다면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도 이러한 밸런스 게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 둘 셋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의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혹시 예수님께 언제 왔는지 아시나요? 언제 왔을까요? 밝은 낮에 왔을까요? 아니면 밤에 왔을까요? 그는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동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안만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싶지 않기에 몸을 숨기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밤이라는 것은 어둡고 어둠은 보이지 않고 몸을 숨기기 용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물어본 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숨기고 찾아간 자가 빛에 대하여 물어본다라는 것,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 더 중요하다. 빛을 행하여야 한다. 선을 행하여야 한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행하는 것은 악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에 더 가까운 이유는 자신의 이득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 땅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 세상에 분명하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하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밝히고 죄인된 우리,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의 일도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었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하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마귀의 힘을 빌어 잘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빌러 쓰는 자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처럼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이 땅에 대한 것을 말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을 인용하여 이 부분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인용된 말씀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 하나님을 시험함, 그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불뱀들이 사람을 물고 다닐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뱀한테 물렸는데 해독약을 준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놋뱀을 매달아서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부터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몸을 일으키는 모든 자들은,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믿음으로 놋뱀을 보았듯이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단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인 아들이 이 땅에 분명하게 왔음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하게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자, 이처럼 사람은 숨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우리 비밀 이야기 하나 할까?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은 뭔가 더 친밀해지고 친숙한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만의 비밀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과 함께 공유해야지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둠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던 내 옷에 묻었던 먼지나 더러운 것들을 보고 털어내고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를 보면 사실 우리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우리는 화평을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식칼과 같은 건가요? 식칼과 같지 않습니다. 식칼은 요리할 때 쓰는 거죠. 검은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사람을 해할 때 쓰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이 검이 어떤 검인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보면요, 성령의 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은 실제적인 검은 아니었어요.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공중권세자인 마귀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마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셔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과 싸워야 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둠 가운데로 다시 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여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을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 말씀이 주는 빛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늘 회복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요, 분명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는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심에도 아담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몸을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음으로써 그때부터 사람은 숨기는 것이 생기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르고 사람은 그 갈라진 것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으로 나오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어두웠던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빛을 밝혀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될 때,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므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참된 지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영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 아멘. 어둠 속에 있을 때와 빛 가운데 거할 때 사람의 모습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더듬거리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묻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은 빛으로 인하여 밝게 보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고 내 옷에 묻어 있는 먼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털어낼 수 있는 거죠. 빛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바른 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이 땅에 와서 높이 들려 세상에 빛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진 것과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끝맺게 했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은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신앙에 대한 확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영원한 고통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세계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을 이 세상에 또한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넣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둠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우리의 빛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옛자가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행동 역시 새로운 삶에 걸맞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빛을 세상에 잘 비추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즉 간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부활하심으로 부활신앙을 확증하여 주신 은혜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고 각자가 받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들,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말로써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빛 속에서 또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가 먼저 빛에 거한 자로서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빛에 거한 자로서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를 세상 속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